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흘러가지만,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세상 역사와도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체험한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요,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은 나라가 이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을 때에 그 나라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는 제외되는 것이지요. 어김없이 파국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촛대로 세워주신 교회는 다른 곳으로 그 부흥이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왜 이리도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상반된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부모님의 치우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는 숙련된 기술로 사냥을 즐기면서 온 들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하여 사냥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에서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거부였다고 성경은 말하죠. 사냥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은 결코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재벌 2세가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처럼 에서도 사냥으로 스릴을 즐기면서 동료들과 어울려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같이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집이라 볼 수 있는 그 장막 안에서 모든 활동 반경이 그곳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들로 나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장막에서 가정의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의 마을과도 같습니다. 종들과 그 가족들, 또 그 가정을 지키는 병사들까지 그 동행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들이 옮겨가면 하나의 마을이 이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무리의 특징이 있다면 주위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과는 전혀 다른 가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무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제물이 될 뻔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였던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이런 가정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사냥을 나가면 오랫동안 집을 떠나 동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에서는 여러 동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여자들을 만나며 지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에서는 약속의 아내를 얻지 않고 이방 아내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방 여인들과 만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모님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같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곳에 내 스스로의 기쁨, 나의 만족을 찾는 그곳에 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는 게 어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데 웬 참견들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받은 이삭의 집안에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에서와 같이 자신의 즐거움의 모든 것이 빼앗긴 자들, 약속의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 약속을 접하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약속을 물려받은 부부이지요. 그들이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뱃속에 두 아이가 다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물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불완전하다. 인간의 사랑은 모습은 참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해 주시는 음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를 사랑하였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었으니 에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자라왔기에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가 에서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에서가 이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먹는 것을
즐기면서 그냥 사랑하였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쳤던 것이죠. 에서가 믿음의 여인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시도했어야 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여기서 실패했던 것이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장막에 많은 시간 거하며 그녀의 일을 도와주고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울 때, 그 고민할 때 하나님께 나갔던 그 기억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을 갖고 있었던 리브가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 가정에게 주신 약속들을 대해서 들려준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리브가의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이삭을 속였던 것도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성품이 그의 평생 그를 이끌어갔고 이것을 다듬어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한평생 그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점이 있다면, 이처럼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제대로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잘난 부분들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모난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부족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장자라고 하지요. 이 장자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두 몫을 주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어나가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당신은 가정의 제사장, 즉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장자를 세운 것이죠. 에서가 첫째로 태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면 에서가 가장이 되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팥죽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이제 사냥을 성공하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당장 뭔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팥죽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그 잠깐 사이에 생각해낼 수 있는 거래는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서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들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영적인 것을 내가 붙잡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이 이삭에게 넘어오고 이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손을 쓰지 않으면 형에게로 이 복이 갈 것만 같습니다. 자기는 이 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야곱이 이 계산적인 행동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였던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축복,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야곱이 간절하게 원했고 끈질기게 그것을 붙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시는 영적인 나라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것을 추구하겠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던 그런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십니까?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축복을 부러워하면서 에서를 부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기에 이 저녁에도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은요, 결코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다. 오늘 예배 가서 은혜를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다. 결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축복은 우리가 볼 때 공짜로, 즉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에는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촛대를 옮겨버리시면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사모하고 나오기를, 구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줄 복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고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개입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여기 기다리겠다고
부스러기 주시기를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셨던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여인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복을 하찮게 여기고 맙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서는 결코 죽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진맥진하여서 배가 고픈 상황이지만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에 비하면 이 장자의 명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한 것입니까? 이때 주도 면밀한 야곱은 법적인 근거가 되도록 맹세를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에서가 조금만 판단력이 있었더라면 맹세를 요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한다는 것인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팔겠다고 맹세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은 에서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에서의 행동이 간단하게 4개의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먹으며 그리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육체적인 배고픔을 위하여 단지 먹고 마시는 일 외에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어떤 가치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짧지만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을 그에게 허락된 영원한 그 영적인 복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한번 은혜의 비추심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거부한 자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예서가 생각이 나서 이 예서를 행동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히브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말대화 안 되는 행동을 이 에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긴 하셨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귀한 줄 알고 야곱에게 팔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에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이름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의 대명사가 되고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가는 나라에 그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은 복잡한 것이 없고 깔끔하지 않았을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첫째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에서에게 너무하신다,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굳이 첫째로 두시고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권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와 장자이지만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 장자가 아니지만 그 영적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느냐, 그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것이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모함이 끊이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